에스겔 37장 14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25년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주년 작년에 기념회를 넘기고 이제 51주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2025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말 연시의 뉴스가 희망이라는 단어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우울하고 안타깝고 애도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축소사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경제학 용어인데 지금은 다방면에서 이 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고령화되는 현상, 그래서 사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경제 인구가 작아지고 그래서 국가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로 축소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작년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 신입생이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2명은 부모님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나서 들어온 아이들이라 한국어가 아주 서툰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생 9명 중에 6명만 한국말이 되고 3명은 외국인 같은 아이들이 그나마 있어줘서 이제 9명 신입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도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비단 사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도 탈기독교화라는 주제로 맥을 같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쓰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가 참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험, 신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세상의 통계도 그렇지만 교단의 통계도 10년 전에 저희 교단이 290만 명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가 220만입니다. 10년 동안에 70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문 닫은 건 둘째치고 작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숫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숫자가 줄기 시작해서 70만을 나눠놓으니까 꽤 많은 수가 사라졌습니다. 또 거기에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20, 30대는 교회 안에 20%, 그리고 60대 이후가 35%에서 한 40% 정도,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듯이 교회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일 못해, 안 해, 다 해봤어 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한국 교회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그 통계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총회가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고 부흥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운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곳은 뼈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이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서 땅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라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뼈들이 완전히 말라서 백골 단계를 넘어서 건드리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37장 3절 상반절에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인구는 줄고 교회 학교는 없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간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은 끊이지 않고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가는 2030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마른 뼈로 가득한 것 같은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열심히 전도해야지요. 그런 말보다는 왕년에 다 봉사해봤어요. 이제는 쉴래요. 전도해도 전도지 받지도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짚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장 3절 후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뼈무더기를 바라보니까 희망, 부활, 헌신 이런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골짜기에서 선지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뼈들에게 외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1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그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나의 기운으로 너희를 뼈 무더기를 일으켜서라는 뜻입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네 재주가 아니라 네 달란트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기운으로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단이 좀 많이 있지요. 본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놓치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 한번 수리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애먹고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8계층을 걸어 올라가려니까 꽤 힘이 들지요. 주일날도 여기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잘못 놓치면 그냥 뛰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앞에 가시는 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비켜주고 싶은데 비키자니 손 잠비 놓쳐야 되고 그러니까 엉거주춤하면서 빨리 지나가세요 그러는데 저는 안 지나가고 앞에 있는 분 허리에다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면요 신기하게 힘이 생겨요. 밀어주는 거 아닙니다. 제 손가락을 어떻게 그 사람 몸무게를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허리춤에다가 손가락 하나만 대주면 이상하게 누군가 두 손으로 밀어주는 것 같이 힘이 생겨서 계단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군대에서도 긴 행군을 하다가 지쳐버린 병사들이 있으면 끌고 가지 않습니다. 끌고 가면 장교들 다 지쳐 죽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허리춤에다 손 대고 손가락을 살짝 밀어주면 그냥 힘내서 남은 구간을 걸어갑니다. 내가 사실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위 플라시보 효과지요. 바둑알 먹고도 약 먹은 줄 알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운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것, 그것은 주께서 기운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말라 비틀어진 교회에게, 말라버린 내 심령에 부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뼈 한 조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되어 일어납니다. 주의 기운, 주님의 말씀이 먼저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기운, 주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을 채우고 그 채워진 가슴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실까요? 슈퍼맨 되게 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야 거야 잘할 거야. 그 다음은 뭐예요? 거야 거야 잘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혼자 잘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커갈 때 이 노래 부를 때쯤 되면 자기 혼자 하고 싶대요. 혼자 밥 먹고 싶고 혼자 화장실 가고 싶고 혼자 옷 입고 싶고 다 어질러 놓으면서 혼자 잘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하려고 합니다. 협력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혼자 1등하고 혼자 앞으로 나가고 나 혼자 끌고 나가고 내가 주권자 되고,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분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탁월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한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면 교회는 사유화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NGO 단체입니다. 뛰어난 한 사람, 돈 많이 내는 어떤 사람이 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지요. 교회는 합력하여 일하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일하는 곳입니다.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성령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 혼자가 최고인 줄 알고 나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 내게 주셨던 마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걸었던 그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회복입니다. 찬란한 과거의 회복이 아닙니다. IMF 이전에 샴페인 터졌던 그때 회복이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익스플로러 대회하면서 100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거 회복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까요? 여의도에서 한두 번 모였습니까? 7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여의도에 참 많이들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와도 쌍무지개 뜨는 거 보면서 그 사진 찍어가면서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다르게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건 여의도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 이 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다 빼앗겨버리고 가장 암울했던,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성씨도 못 쓰고 내 언어도 못 쓰던 그때에 우리는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 부흥은 회복입니다. 죄인이 죄인됨을 자복하고, 회중기도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설교하다 설교자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목사는 저 앞에서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평양에서, 원산에서, 청주에서 장로교 부흥운동으로, 감리교 부흥운동으로, 성결교회 부흥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나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엎드릴 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시작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만한 나이에 온 거 아니에요. 26살 나이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자기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 조선에 가면 병원 있어요? 아니. 거기 가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몰라.
거기 가면 학교는 있나요? 그래서 아이 낳고 키워야 되니까 학교는 있나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대체 뭘 알고 거길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야콘에게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아는 건 한 가지입니다. 거기 주님 모르는 사람이 1000만이나 있다는 사실, 나 그거 하나만 압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이 1000만이 있어서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1000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언어도 준비 안 됐고요, 병원도 없고요, 미션스쿨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더우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입니다. 누가 일하신 겁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 나의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조선을 바꾸시려고, 이 조선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26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조선어 한글도 알지 못하던 그 젊은 청년을, 그 가문을 지금까지도 선교사의 가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 부흥하는 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이에 높아진 담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다. 거기에 목소리 높이고, 하나님은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담 쌓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을 본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보다 더한 정쟁 일삼고 있는 교회의 참담한 모습들,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과 다르지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지만 나 예수처럼 살고 싶어서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 앞에 엎드리면 거기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고다진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 엎드릴 때에,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은 나를 밟고 지나가 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운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메마른 뼈 골짜기 같은 이 대한민국을,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이 땅을 보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헌신할 마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며 소망을 잃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기운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부흥을 꿈꾸는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떠난 것 같지만 예배자를 지키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여기 예배자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